하늘의 지혜 제1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라고 노래했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크게 하시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던 율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악성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었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정결하게 하는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필요를 사람에게 보여줄 때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대리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시편 19편 7절 말씀, DA 0 307에서 308페이지.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는 시장하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다. 그는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운기를 회복하셨다.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DA 0 311페이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원함.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하나님의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죄당한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므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최초의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하늘에 들여보낸다면 분쟁과 반역의 요소가 다시 들어와서 우주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DA 0 308에서 309페이지.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므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말하는 바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저희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이다. DA 0 309페이지.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의 저주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관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같이 무가치한 예식이 되지 아니한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시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예수께서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이 외관적으로 순종하는 체함으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하신다. 예수께서는 악한 생각이나 음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범해진 바 된다고 선언하신다. 가장 작은 불의에라도 관계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살인은 먼저 마음속에 존재한다. 마음에 증오심을 품는 자는 자신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며 그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하신다. DA 영문 309에서 310페이지. 나무의 열매로 판단됨.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시고 그 원칙들이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시기 위해 한 예증을 첨가하셨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3절 말씀.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었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신비한 희생제물이 달려있는 갈바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거짓 핑계는 일소될 것이다. 인간의 배도는 그 극악한 본성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어떠했던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계속되어 온 대쟁투 가운데서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문제가 그때에는 다 명백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우주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존재와 계속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이 서실 것이다. 천명은 죄의 종범이 아님이 증명될 것이다. 종범, 죄를 쫓음. 하나님의 통치에는 아무런 결함도 불만을 가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이나 반역한 자나 다 일제히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 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장엄한 승리의 노래. 주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과 같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 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때에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말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편 50편 6절 말씀.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하였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3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은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GC 영 639에서 640페이지. 천주교의 교리문답. 문. 교회가 어떤 절기를 제정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좀 다르게 증명할 수 있는가? 답.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든 현대의 종교가들이 그 교회와 동의하고 있는 그런 일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즉 성경상 아무 근거도 없는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 준수로 지킴으로 모든 교회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의 준수로 지키는 것을 대신하도록 변경한 그 일을 말이다. 교리문답
174페이지 Roman Catholic. 내가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단지 성경만을 가지고 내게 증명해 보라. 성경에서 그런 유래는 전혀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신성한 천주교회의 율법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그러나 천주교회는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능으로 안식일을 파기하고 그대로 하여금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보라, 모든 문명 세계가 다 신성한 천주교회의 명령에 순종하고 절하고 있음을. Thomas Enright, CSSR, Princeton, Redemptorist College, Kansas City, Mo, February 18, 1884, Roman Catholic.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인들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을 쫓아 공중 예배일로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요일을 준수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이 보이며 오히려 교회의 대변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Our Sunday Visitor, February 5th, 1950.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에스겔 22장 26절.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에스겔 33장 31절로 32절. 다니엘서 7장 25절 참조. 개신교인들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을 쫓아 공중 예배일로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요일을 준수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이 보이며 오히려 교회의 대변인인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Our Sunday Visitor, February 5th, 1950.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Pope Leo in an encyclical letter dated June 20, 1894.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참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천주교회는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 매 7일마다 사람이 그의 일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S.C. Monza, Storia della Domenica, 1969, page 366 to 367.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육체의 베일 밑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The Catholic National, July 18, 95. 만일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일요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천주교회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Albert Smith, Chancellor of the Archdiocese of Baltimore, replying for the Cardinal in a letter dated February 10, 1920. 우리는 성사도좌, the Holy Apostolic See, the Vatican, 와 로마 교황은 전 세계에서 제일인자라고 정의한다. A decree of the Council of Trent, quoted in Philippe Lab and Gabriel Cossert, The Most Holy Councils, Volume 13, 1167.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성경상의 안식일로부터 이슈시기를 일요일로 옮긴 것은 천주교회였다. 그런 고로 개신교도들이 지키는 일요일의 준수는 저항한다는 저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원천 위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Monsignor Louis Segru, Plain Talk About the Protestantism of Today, page 213. 우리가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천주교회가 그 신성성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Peter Sire, Man, CSSR, A Doctrinal Catechism, 1957 edition, page 50.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대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그대를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의 권위인 것이다. 성경에는 아무 곳에도 일요일의 신성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그대들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권위 있는 지침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 그대들과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해석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지정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 믿고 있는 것이지만 그대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폐하는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천주교회를 따르고 있으면서 항상 천주교회를 오류로 가득 찬 배도한 교회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The Brotherhood of St. Paul, The Clifton Tracts, Volume 4, Tract 4, page 15.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9절로 12절, 다니엘서 7장 25절 참고. 천주교회는 그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틀릴 수 없는 신성적 권위에 의해 안식일의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개신교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안내소로 주장하면서 일요일 준수에 대한 성경상의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만이 유일하게 성서에 일치된 개신교회이다. The Catholic Universe Bulletin, August 14th, 1942, page 4.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 말씀. 가톨릭, 천주교회의 발언. 개신교인들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을 쫓아 공중 예배일로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요일을 준수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이 보이며 오히려 교회의 대변인은 교황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Our Sunday Visitor, February 5th, 1950. 만일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쫓아 행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일요일을 지킴으로 그들은 천주교회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Albert Smith, Chancellor of the Archdiocese of Baltimore, replying for the Cardinal in a letter dated February 10th, 1920.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육체의 베일 밑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The Catholic National, July 1895.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천주교회는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라 매 7일마다 사람이 그의 일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S.C. Mosna, Storia della Domenica, 1969, page 366 to 367.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 성경상의 안식일로부터 이 휴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은 천주교회였다. 그런 고로 개신교도들이 지키는 일요일의 준수는 저항한다는 저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권위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Monsignor Luis Seguro, Plain Talk About the Protestantism of Today, page 213. 우리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다른 모든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대한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그대를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교회의 권위인 것이다. 성경에는 아무 곳에도 일요일의 신성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곳이 없으며 그대들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권위 있는 지침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사실 그대들과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해석하도록 하나님에게로서 지정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 믿고 있는 것이지만 그대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폐하는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 일에 있어서 천주교회를 따르고 있으면서 항상 천주교회를 오류로 가득 찬 배도한 교회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The Brotherhood of St. Paul, The Clifton Tracts, Volume 4, Tract 4, page 15.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9절로 12절,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 참조.
개신교회의 발언. 침례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지만 그날을 변경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신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부활 후 40일간 계시는 동안에도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암시도 없으셨다는 것은 나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우리가 아는 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생각나도록 하시겠다고 한 성령님께서도 이 문제를 다루시지 않으셨으며 영감받은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나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나 설립된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주제를 논하거나 취급하지 않았다. 물론 나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일요일이 하나의 종교적인 날로 지켜졌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 부조와 기타 다른 사적들로부터 배워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태양신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고 교황권의 권위에 의해 채택되고 시인되어 이교주의의 한 표로 오명을 남긴 것을 개신교가 신성한 유전으로 상속받은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Dr. E.T. Hiscox 침례교 목회자 회에서 한 설교에서 In New York Examiner, November 16, 1893 성경은 아무 곳에서도 주일 중 첫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데 대한 아무런 성서적 권위나 뒷받침이 없다. 물론 성서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과한 날도 아니다. The Watchman. 장로교. 신약 성경에서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이나 암시는 아무데도 없다. 성회례나 사순절의 준수도 일요일의 준수와 똑같은 근거로 지킨다. 일요일에 휴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는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Canon Ethon in the Ten Commandments 감리교 유아 침례에 관한 명확한 지시가 없는 것이 사실이며 주일 중 첫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것도 없다.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분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분이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셨다고 믿는 이들은 그것이 오로지 추측에 근거한 것을 믿는 것이다. 아모스 비니 Theological Compendium page 180 to 181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성경 어디에 우리가 첫째 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가? 우리는 일곱째 날을 지키도록 명시받았다. 우리는 아무 데서도 첫째 날을 지키도록 명시받지 않았다. 아이색 윌리엄스 Plain Sermons on the Catechism page 334 to 336 성공회 우리가 유일하게 거룩하고도 우주적이며 그리스도의 사도교회인 천주교회의 권위에 의해 제7일에서 제1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안식일을 변경하였다. 비숍 세이모어 우리는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을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과 짝함으로 그의 믿음은 타락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에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감화를 미치고 있다. 로마교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거두어 버리고 그 대신 그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전 인류에게 요구하였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신조와 교리의 신앙을 두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찰즈 비처씨는 개신교회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마치 교부들이 그들이 장려해온 성도 숭배와 신조에 대하여 공격을 받을 때 싫어했던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도들은 그들이 받들고 있는 신조에 대하여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개신교의 모든 복음교파들은 자기 교단과 남의 교단을 물론하고 피차에 손을 붙들어 메어놓고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또 어디서나 전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신경의 능력이 비록 교활한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일찍이 로마가 한 것과 똑같이 성경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말 가운데 결코 상상적인 것이 없다. Sermon on the Bible, A Sufficient Creed, delivered at Fort Wayne, Indiana, February 22nd, 1846. 충실한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 그 명백한 교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함으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서도 성경을 안 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목사들과 학자들이 일어나고 있다.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에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 간의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세상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GC 0 388에서 389페이지. 계시록 18장 1절로 5절 말씀.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참고.